감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같이 할까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한 번 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는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다가 형통을 넣어가지고 지금 따라하게 했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전보다 1분 전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제목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형통, 나 형통하길 원한다, 이런 우리의 본능적 자아가 발동하여 얼굴 표정이 환해진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아멘 많이 하면 형통할 것 같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 인사할 때요, 사람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어떤 연합장 같은 카드 보면은 거기에는 근하신년. 근데 새해 여러 가지 나누는 물건들이라든가 판매하는 포장지들을 보면 거기 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만사형통. 지난해 많이 힘드셨죠? 지난해 힘드셨는데 올해는 만사형통. 그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기왕이면 이거 사면 만사형통할 것 같아서 손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해요. 주는 교회는 성경 통독반이 있는데 90일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오늘의 분량을 다 읽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통방통, 제 이름을 낸다면 성현형통, 이렇게 외쳐요. 이게 뭐냐면 신나는 통독, 반가운 통독. 신나는 통독을 반갑게 기쁨으로 하면 성현이는 형통, 그래서 신통방통, 성현형통, 이런 의미로 선포를 하는 거죠. 아무튼 형통은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형통했다는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복 받았다, 그 사람 복 받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형통했기 때문에 복 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형통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형통한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복이라고 얘기할 때 재정도 있고 어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합격이 있을 거고 성공이 있을 거고 이 모든 것을 복이라는 가치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복에 관심이 없고 복 받을 사람인 너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만 복 있는 사람답게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을 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가 복 있는 사람인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다 형통할 거야.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성현아, 자기 이름 불러서 성현아,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형통한다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구별하라. 너 복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좀 몸이 안 좋으신데요, 중증 당뇨 환자세요.
중증 당뇨 환자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신장까지 망가져가지고 신장 투석까지 하세요. 신장 투석 환자들 그 병원에서 얘기하는 데 들어보니까 신장 투석하는 환자가 당뇨까지 있으면 4배 위험하대요. 또 당뇨 있는 사람이 신장 투석을 하고 있으면 당뇨 때문에 5배가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가끔씩은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병원 가서 의사 진료 같이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먹고 싶은 거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다 잘 드십시오. 다만 이거만 구별하세요. 뭐 하라고요? 이거만 조심하세요. 구별하세요. 자, 이것만 내게서 구별하여 밀어놓으면 당뇨병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할 때도, 운동할 때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조심하세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식이요법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거는 조심하라. 구별해야 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잘 구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별만 잘하면 돼요. 이거만 구별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만 아닌 것으로 구별하면 된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가지를 좀 세분해서 본다면요,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악인일까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악인이잖아요. 사탄이 악한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육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꾀돌이에요. 거짓말로 꾀를 내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으면, 사탄의 음성을 듣거나 사탄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요. 열매를 못 맺는 정도가 아니에요. 6절 보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캠핑해 보신 분들, 불멍하신다고 장작을 떼보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 중에서 가끔씩 장작이 떨어지면은 산에 가서 막 나무를 집어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무를 집어오는 게 아니라 꺾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꺾어온 나무는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잘 타질 않아요. 연기가 많이 나고 잘 타지 않는단 말이죠. 땅에 떨어져서 바짝 비틀어져 말라버린 나무는 이미 상태가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은 불에 활활 잘 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는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는다. 사탄은 악인의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너 요즘 바쁘잖아. 악인의 꾀. 너 요즘 피곤하잖아. 악인의 꾀. 너 지금 요즘에 너 혼자 있어야 될 때잖아. 악인의 꾀. 그 온갖 악인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자꾸 바깥으로 우리를 밀어낸단 말이죠.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놀다가 갑자기 두 패로 갈려가지고 한 녀석들은 이쪽에 있고 한 녀석들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다가 가운데 있던 한 아이가 고민하는 거죠. 난 어디로 갈까? 빨리 결정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쪽 무리에 가서 섰습니다. 그때부터 나머지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제부터 우리 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인의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과 동역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요, 뉴스를 보니까 과간이 아니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국정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기자가 보다 못해서 폭발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말라.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말라. 나쁜 것은 참더라도 내게 이득이 안 되는 건 참지 말라. 그것이 대한축구협회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폭로를 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망가진 거 아니냐,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죄인과는 동역하지 말라. 이 죄인과 동역하지 말라는 게 뭐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법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어쩌면은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주는 교회도 계신데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모두에게 비난을 받아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잠깐 눈 감으면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여 힘들지언정 잠깐 눈 감고 이익 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내려놓으라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구별해야 될 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잘 다가오질 않아요. 오만 설명이 안 돼요. 뭔지는 알겠는데. 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1편 3 후반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게 오만이래요.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주님이 하실 거야 말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냐? 기도하면 문제 있어. 기도하면 돼. 아유, 무슨 기도한다고 뭐가 다 돼? 그 바보 같은 얘기죠. 그 목사님들이 그 현혹하려고 하는 얘기야. 제가 언제 현혹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신학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 정말 어울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손절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손절해 버려야 돼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망한대요. 주님께서 이건 구별해라, 이건 구별해야 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라.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특별한 도서관을 간 적이 있어요. 지하에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들어갔더니 책이 정말 많았어요. 책을 보는데 시간 갈 줄 모를 만큼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형들이 라면을 시켜 먹어요. 그래서 저도 라면 시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냥 하루 종일을 거기 있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때 제가 감명 깊게 즐겁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연세 작가가 쓴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어디였어요? 만화책방.
만화책방이었어요. 가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가면 저녁 될 때까지 안 나와도 즐거울 만큼 하루 종일 있어도 계속 즐겁고요. 화장실에 가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설까치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거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 밤낮으로 너무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말씀이 즐거운 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것을 즐겁게 가까이 두고 사모할 뿐 아니라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근데 설교 내내 계속 반복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 잊어버리지 말라, 잘 지키라. 신명기 내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하니까 신명기 계속 설교할 때마다 반복돼서 계속 몇십 번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건 모세 좀 강박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세상 떠날 날에 대해서 분별이 잘 안 되고 강박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심하게 잊어버리지 마, 잘 지켜. 잊어버리지 마, 잘 지켜. 잊어버리지 마, 잘 지켜. 아멘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써 있죠. 뭐라고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요?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기를 원해요. 소멸되지 않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안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은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욕구를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막 너무 즐거워하고 있다면 내 내면 속에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뭐라고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가적인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러면 눈 딱 감고 그 일을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제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쫓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로서 사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학창 시절부터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몇십 년간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피아노 레슨을 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쳐서 수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노동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거든요. 단기간에, 단시간에 어떻게 보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피아노 그만두고 싶다, 레슨 그만두고 싶다, 학원 그만두고 싶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속에서 겉위에서 얘기합니다. 레슨 조금만 하면 가게에 도움이 된다. 조금만, 몇 개만 더 하면 가게에 도움이 된다. 내 사례비는 한정돼 있다. 가게에 도움이 있을지어다. 방향이 이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그만두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즐거워하지 않는 일이면 내려놓게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려놓게 했어요. 그때부터 먹고 살기 되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아내의 마음은 편해지고 얼굴 표정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네가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는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 이건데 마음껏 해도 되겠는데 두 가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가? 이 두 가지로 기준하여 구별해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요, 잠실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 있는 성도 사업장,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사업장을 갔는데 보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옛 추억이 솔솔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거긴 성인 오락실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 가서 동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무언지도 모르고 막 땡기고 누르고 했더니 갑자기 3-7 나오고 100원짜리 싹 쏟아져가지고 와 가져갔던 그 기억. 근데 거기 갔더니 보니까 성인 오락실 2층짜리 그 사업장에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목사님,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매출이 쭉쭉 올라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마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어찌 해가지고 좀 슬쩍 넘어가는 기도로,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려놓아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기도했어요. 이 사업장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문 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업장을 나름대로 주님 뜻 안에서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왔는데 1년 뒤에 그분이 그냥 목사님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집어치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분을 잘 되게 하시는 일의 시작인 거죠. 또 한 번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청담동 어딘가를 갔는데 들어갔더니 세상에 굉장히 큰 사업장이에요. 막 무대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고 가운데는 원형 경기장 비슷한 무대가 있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저 1층에는 곳곳마다 룸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청담동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이래요. 가장 유명한 클럽인데 막 여기서 1,000몇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인산인해로 밤새도록 막 마시고 놀고 떠들고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 사업장 요즘에 사람이 떨어졌다고 잘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뭐 열심히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지만 그 예배에 따라갔던 저는 솔직하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업장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3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사업을 끝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크리스천이 가지는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주의 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 자녀들이 다 주의 종이 될지어다. 이러면 아멘이 안 나오죠. 목사님 저주를 하세요. 이런 마음까지 농담으로 하시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 선포합니다. 크리스찬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종이 될지어다. 근데 아닌 주의 종들도 있어요. 어떤 주의 종들은 내가 왜 주의 종 돼가지고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주의 종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주의 종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지금 주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즐겁거든요. 주의 종으로 사역하는 것이 즐겁거든요. 너무 즐거우니까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은 주의 종이다. 오늘 내일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에 재미가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저에게 오세요. 축복 기도해드리고 신학 접수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세요. 기뻐질지 몰라요. 앞에서 말했듯이 즐겁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 거기서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은요, 우리에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솔직하게 요즘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용기 있게 손 드세요. 요즘에 저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손 들어보셔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손 내리시고 이분들의 은혜가 옆으로 흘러나갈지어다.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때 있었잖아요.
뒤에서 고개 손 안 들고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뭔지 아시죠? 나도 옛날엔 그랬었어. 나도 옛날엔.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옛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즐거워져야 하는데 말씀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영적 전쟁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죄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성질이 죄성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 세상 기준에 자꾸 치우치려고 하고 내 생각에 치우치려고 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난 말씀이 즐겁지 않아. 그래서 설교 시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끝날지어다, 빨리 끝날지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가르치는 영이세요. 깨닫게 하는 영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한 가지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를 깨달았다고 좋아가지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깨달았더니 즐겁다는 거예요. 무언가 새롭게 알게 됐더니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누구시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래요. 알게 하시는 영이래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알게 하시면 말씀이 즐거워질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될지어다. 자,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자기가 부서질 때까지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 번째 3대지 제목을 열매를 맺으라 그랬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죠. 특별히 시편 기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연 계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가운데 통로가 시냇가라고 합시다. 시냇가, 이쪽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잎이 말라버려요. 열매가 좀 약해요. 근데 이 시냇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푸르른 거예요. 열매가 굵직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사시사철 언제나 물이 흘러서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열매가 맺히고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가 인생들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인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 역시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생수가 공급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생수가 공급되어야 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열매 맺고 마르지 않게 하는 영적인 생수의 근원, 그 생수가 누굽니까? 생수의 근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마지막에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 내가 말라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수의 근원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가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푸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조금 아까 인사할 때 봤었는지
얼굴들이 어떤가요? 절반은 누렇게 떠 있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좌우에 얼굴이 누렇게 떴죠. 세파에 짓눌려서, 문제에 짓눌려서, 그냥 삶에 찌들어서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새까매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무언가 눌렸어요? 무언가 어두워요? 무언가 연약해진 것 같아요? 무언가 말라버린 것 같아요? 입술에 감사가 안 나와요? 저분이 찬양을 못하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살려내야 할 그 대상이 있습니까? 이름을 만져가면서요, 사진을 눌러가면서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하는 거예요? 생수 주입하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알아서 흡수해서 살아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멀리 떨어져 있는 화분에 있는 나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가서 우리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동역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가 선포할 때 생수의 근원 파이프가 늘어나서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요즘에 주는 교회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새벽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새벽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입시철이 가까웠기 때문에 보통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주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새벽 예배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녀들의 입시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중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새벽 예배 작정해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또 요즘에 중보기도팀 보니까 자발적으로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속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늘어나고 있어요. 또 통독하는 분들 보니까, 필사하는 분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주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주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고 있는데 나는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칠 텐데 마지막 때요, 두 가지 부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부흥은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더 주님을 갈망하게 돼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더 주님을 갈망하는 부흥이 일어나요. 반작용처럼 반대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제 점점 세상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전보다 더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김포에 갈 일이 있는데 김포에 괜찮은 좀 저녁에 갈 곳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뭐 식당을 찾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김포에서 저녁에 좀 한잔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습니까? 그걸 목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와, 이 예수의 피.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을 추천을 해줘야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알아보라 그렇게 하고 말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지 마세요. 삶을 구별하세요. 구별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죄송하게 여기고 일어나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 그냥 타협하는 사람은 점점 더 타협하게 자신을 내버려둬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제멋대로 가고 있는 인생을 막을 생각이 없는 그런 부흥이 반작용처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때 휴거가 일어날 때요, 데려감을 얻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지금은 안 즐거울 거예요. 열흘이 지나도 안 즐거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 기억하세요. 6번까지 목욕하고 나왔는데도 몸이 안 났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더니 정말로 몸이 깨끗이 나았던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붙들고 날마다 씨름한다면 어느 순간 생수의 샘이 터지면서 말씀이 진짜 즐거워지고 아침에도 알고 싶고 저녁에도 알고 싶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 제가 말씀이 즐거워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게 해주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들은 대로 여러분의 삶에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비전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8월부터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반기에 진짜 말씀이 즐거워지는 삶이 되기를 목표 삼고 새 비전센터의 새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나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주님은 형통의 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노력, 내 계산, 내 방법,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내 삶이 나도 모르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로 잘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믿고 시도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